반갑습니다. 4월 14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예,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기 이 내용 중에서 굉장히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충분히 대화하시고 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장인 어른에게 허락을 득하고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향하죠. 아니 애굽으로 향하죠. 다 순종했어요. 가족까지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황당한 내용이죠. 그 왜 죽이려고 했는지 자세하게 앞뒤 전후 좌우를 자세히 설명을 안 하세요. 그냥 갑자기 23절에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이 내 장자니까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니까 그를 나에게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바로 너의 장자를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그의 아내 십보라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그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서 이제 모세의 발에 갖다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 그것을 거둡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십보라의 아들을 할례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할례 때문에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아, 하나님은 할례를 원하셨다. 할례를 원하셨다. 아마 모세는 할례를 이미 어렸을 때 그 어머니에 의해서 했을 확률이 많고 그렇다면 이제 아들이 할례를 받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거나 그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그것을 쉽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가족의 반대, 십보라가 이렇게 나서는 걸 보니까 십보라가 반대해서 그렇든지 어쨌든 그 아이의 생식기를 도려내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런 것을 어, 감당하기 힘들었겠죠. 어쨌든 모세가 원치 않았던지 아니면 그의 아내 십보라가 원치 않았던지 자세히는 알 수 없어요. 말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그건 너무 깊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하나님은 할례를 원하셨고 할례를 하지 않자 하나님은 죽이려 하셨고 그의 아내가 그 일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받아주셨고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 왜 이런 일이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다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할례를 받았어야 된다는 거고 그 할례가 그렇다면 할례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생식기의 그 포피의 일부를 자르는 것인데 앞부분을 오늘로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거죠. 포경수술이죠. 그 이 할례가 보통 난 지 7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할례를 이제 받았습니다. 받아왔고요. 그 시작은 아브라함 때부터인데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그리고 1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수많은 민족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표시로 17장에 가면 내가 수많은 후손을 줄 것이고 또 너희들에게 너의 후손에게서 왕이 나오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참 나라 민족 백성들이 많아지는 그런 번성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는 너와 나 사이에 그 약속의 표로
아브라함이 99세에 그 아이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이가 계속해서 생기지 않자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의 씨를 통해서 반드시 너의 씨를 통해서 너와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낳게 하겠다. 하나님 그 약속하셨어요. 근데 99세예요. 99세인데 늙었어요. 이미 늙어서 이 생산 능력이 어렵죠. 사라도 마찬가지고. 이미 그래요. 그런데 생식기를 자른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생식기의 일부를 자른다는 것은 실제로 생식기를 자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를 잘 낳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식기의 능력이 건강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제거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늙었어요. 그리고 생식기를 제거해요. 그러면 이게 아이가 생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의 할례의 표시를 내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 늙었어? 그리고 생식기 능력도 없어? 인간의 능력이 철저히 배제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생식의 능력이나 너의 젊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네가 100세의 아들을 낳고 네가 늙어서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너의 생식의 능력도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이 할례는 위생상 건강상 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나의 생식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표시를 주면서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자들이 뭐 소변을 볼 때 늘 볼 수 있는 그곳에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사는 백성들이다. 존재다. 라는 것의 그 표가 바로 할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원했어요. 그리고 힌트를 줬고 또 정확하게 말씀했고 했겠지만 그게 이 모세의 불순종이었던지 아니면 십부라의 불순종이었던지 이들에게 순종이 필요했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 피를 이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에 갖다 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가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출애굽기 저 뒤에 12장에 보면 이제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 할 때 피를 뿌린다 할 때 문설주에 그래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면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양의 피를 문에 대다라는 말이에요. 문에 뿌리다라는 그 단어가 나가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보면 이게 흐름상 여기 보면 나의 장자를 네가 놓아주지 않으면 내가 너의 장자를 취해가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 되는 거죠. 결국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사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해서 구원을 받았듯이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의 상황 속에 아들의 피지만 이제 포피를 자르면 피가 흐르잖아요. 그 피가 묻은 그 포피를 발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발에 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지 않는 그런 일. 그러니까 이것이 유월절과 함께 읽기를 원하는 앞으로 유월절과 연결되는 본문으로 읽으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이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생명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철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고 출애굽이 가능하고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들이. 가족이 딸렸어요. 기동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늙었어요. 지금 80세입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족이에요. 그 가족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가장 큰 강대국, 가장 화력도 좋고 무기도 좋고 기동력도 좋은 가장 강대국, 그 강대국에 뭐 사람들은 그냥 나이도 적고 나이도 늙고 또 여자고 아이들이고 손자들이고 이런 한 가족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 모세를 필두로 하는 그 가족이 결국에는 애굽을 구원해내는데 가족이 구원했다고 그 가족이 모세 가족이 가서 구원했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누가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식의 능력 철저히 내가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젊음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불가능한 것 같은 이 잉태를 그죠? 그 아브라함의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아닙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전력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뭐 힘을 키우고 이래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철저히 우리의 생애가 그렇고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난해 구절이기도 하고 너무 황당하기도 하지만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황당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엉뚱한 걸 요구하고 말도 안 한 것을 네가 알아서 다 깨달았어야지 눈치 빨라야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짧게 다루었지만 그 속에 분명한 것은 할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받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은혜가 있듯이 요 할례를 설명하면서 유월절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짧은 본문이지만 의미가 있고 또 이 해석은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어쨌든 유월절과 피뿌림과 연결해서 읽도록 우리에게 이제 제공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동력자를 붙여주죠. 누굽니까? 형이죠. 40년 동안 형하고 교류를 했거나 뭐 연락을 했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살인자로 낙인 찍혀 있고 가족들도 아론이든 그의 형이든 그의 누이 미리암이든 40년의 기간 동안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아론에게도 나타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동생 모세가 올 것이다. 너는 맞이하라. 그래서 기쁨으로 서로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해서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자. 모든 백성이 그것을 믿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참 아름다운 일단락이 됐어요. 결국에는 이 4장까지는 이제 해볼만 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백성들도 그 긴 43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을 이제 종지부 찍는 것인가. 과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구나 하는 굉장히 어떤 다행스러운 일단락이 결국에는 4장에서 그렇게 됨으로 끝납니다. 사실은 5장부터 또 험난한 길이 있고 또 백성들의 원망이 있고 그리고 원망이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출애굽 여정 속에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 할례와 유월절의 이 관계 그리고 그 할례와 유월절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 어떤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얻어졌고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 어쩌면 반대로 철저히 내 능력은 죽이고 오히려 조그마한 가능성이 보이는 것까지도 제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런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